하나 되게 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있잖아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된 동상과 같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요 정말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 안에요 상한 감정들이 치유함을 받고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의 실종을 알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음이 보여지잖아요. 절대 절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절제하는 이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어졌지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만족하게 채우시는 그 말씀의 성취를요 분명하게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갱신함을 입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늘 어린 나이의 신앙이고요,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이 가장 기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예배드리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살리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교회에 보면은 남성과 여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뭔 노를 쓰고 예배를 드렸는가 봐요. 이때 이 시기에는. 근데 여자분들이 우리가 이걸로 뭐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은 성찬식이 있는데 그 성찬식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성찬식을 준비하는 좀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라. 근데 이들이 먼저 성찬식을 해버리고 배 터지게 묵고 취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아예 성찬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줄이고 있는 거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불과 조선시대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민이 있었어요. 가장 천대시 여기는 백정도 있었어요. 중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반도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져 가지고 이 신분제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요 몇십 년은 전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진짜로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남자 선호를 했는 거예요.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했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고 기둥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남존여비 사상이 억수로 강했어요. 그 말은 남자는 굉장히 존대를 받는 거고요. 여자는요 완전히 노예처럼. 그리고 비천하는음에 놓여 있는 거 이게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요 이런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성 인권들이 굉장히 신장이 됐잖아. 그렇지요.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추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노예제도, 즉 흑인 노예제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차별이 없어요. 복음엔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남자냐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자기 살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가면서 구원해 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한 형제가 되어졌다니까요. 지 고환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이걸 막론하고요 말배웠기나 적게 배웠기나 건강한 사람이기나 약한 사람이기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 구원함을 입었는 하나의 형제라. 그 형제됨이 전부 다 되는데 누가 이거를 차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살을 찢어가면서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도 구원해 놓으셨는데 차별이 있겠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등을 두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자.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자가 갖춰야 될 게 뭡니까? 본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동등됨과 동일함의 차이를 아는 자. 동등과 동일의 차이를 아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동등은 뭡니까? 어떤 기회에 공평하게 평등하다는 겁니다. 동일된다는 건 뭡니까? 얘하고 내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은혜 받는 데는 이거는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평등한 겁니다. 오히려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편지 쓸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앞에 누가 나옵니까? 여자가 나오잖아 먼저. 그리고 난 후에 남편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을 쓰는 걸로 통해 가지고 뭘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동등됨을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기회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평등하다는 얘기인데 동일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 주장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한마디로 상처인 거예요. 이때까지 그 문화 자체가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여자들이 많이 남자들보다 하대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논쟁하고 투쟁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등하고 동일하면 틀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라. 남자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에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자가 혼자 두는 거를 보니까 혼자 두는 게 안 좋단 말이지. 그래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돕는 배필로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자는 뭡니까? 다스리라는 겁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자는 뭡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는 좀 세밀하지요. 꼼꼼하지요. 내 구조가 틀려요. 한 번에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도 해요. 남자는요,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뭐 하나에 집중하는데 말 시켜버리면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압니까? 내가 당신 이거 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언제? 이럴 때 왜 그러냐면 내 구조가 틀려요. 좀 큰 거를 보는 거지. 남자는 큰 일을 좀 하지. 대신 덜렁덜렁하고 꼼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라. 여기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원이다. 근데 사장님이 뭔가 보고를 받기 위하여 브리핑을 해달라고 하는데 내 바쁘니까 사장 네가 와가지고 요 브리핑 좀 받아봐라. 그래가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 가정에 들어가면은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 보고 틀려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이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동등됨을 여기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안다 그렇게 하면 목사 나와봐라, 내가 설교 좀 할게, 이럴 때 보면 곤란한 거잖아. 그치요? 그건 내가 니하고 똑같은 거 아이가.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논쟁하고 투쟁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출하는 거죠. 분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5절, 16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동일시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뭔가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깊은 곳에 뭐가 있다고요? 논쟁하고 투쟁하기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성도들이 여러분과 동등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동일되어지는 것, 또
내가 바라보고 인도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위치상 거기에 동일되다고 주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동등되게 여기고, 그리고 지도를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동일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그렇게 허락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조금만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알러보고요, 내 마음대로 막 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분쟁입니다.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와져서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여자분은 남자를 볼 때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돈눈 백길로 보는 사람. 보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자기 형제들한테도 뭔가 자꾸 돕고 뭔가 잘해. 이래 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기준 삼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돌아가가지고 설명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손자나 손녀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나 적거나 아니면은 뭔가 청소로 위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들을 봤을 적에 동등함을 여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나 그리고 내가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동일시 여기는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을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내가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 현장에 돌아가지고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내가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고, 그리고 갱신함을 받는 시간이고, 나를 어떻게 바꾸고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을 그냥 안 놔두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뜻과 계획,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실 거란 말이지. 자,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 함께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이때에 자, 어떤 사람들이 교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종과 주인이 함께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있는 사람이겠지. 그렇죠. 신분으로 봤었을 적에 저 위에 있는 사람이겠지.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돈으로 뭔가 먹을 것도 내놓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종들은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와야지만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자기가 돈을 좀 내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차리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장소도 내주고 하니까 자기가 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뒤에 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저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미 취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일 실컷하고 왔는 그 사람들이 또 와보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얼마나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었겠냐 말이지. 이게 없는 거라. 한마디로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아직 치유가 안 됐단 말이지. 그 말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지. 빈부의 격차가 있어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 마음대로 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에 이게 비천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돈 냈지, 자기가 장소 제공했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 배려 없지. 절제 안 하지.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오히려 사단 마귀가 틈타지요. 함께 할 수 있는 자는요, 진짜로 다 같이 함께 이 성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같이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 근데 아직 지금은 이래 돼버리면요 답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하고 별로 안 친하고 여러분하고 성격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복음 들으러 온다. 그 여러분들과 내 생각에 틀린 행동을 하고 틀린 말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치유되어지고 갱신되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렇겠지요. 함께가 안 되는데 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자 되어져야 돼요. 함께하는 자. 교회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모여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단체가요, 처음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대학교, 대학생, 거의 자기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래끼리 같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전도가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교회에 가버리면요, 할매 있지, 할배 있지, 조금 모질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 조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지. 거의 답답한구나.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잠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 딱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못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얘기하잖아요. 남녀노소 지혜고와 빈부 기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는 사람들 형제들이다. 그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셔야 되고 돕고 섬겨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이 일들로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사단이 원하는 그 일로 자꾸 끌려가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자꾸 들이닥치잖아. 병든 자가 많고 너희들 중에 빨리 죽는 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받고 갱신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왜 이 성찬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24절에 성찬할 때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떡을 떼면서 이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나 참된 음료를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쏟으신 피라, 그것을 기념하는 거라. 그때에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 성찬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는요,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 살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이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이 은혜 없이 뭔가 성찬이 뭔가 페스티벌처럼 보여가지고 먹고 마시는 날인 줄 알고요, 모여가지고 먹고 배 터지도록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앉아있는 거라. 뒤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끝내신 것에 내가 기뻐하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이 교회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종교성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왜 예배드립니까? 왜 그리스도의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립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끝냈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기념하고 자기 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기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혹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죽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 입에서 참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또 회자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를 기념하고 그를 찬송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 재림, 이 모든 것이 성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원내스 되게 하는 사람,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자에 갖춰야 될 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등과 동의를 하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함께 주의 성찬을 참여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나는 미래가 있는 자구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딱 올라간다.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지 딱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현장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일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아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의 만남을 바꾸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갱신함으로 계속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담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축복이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현장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온전히 임하기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만남을 나와 같이 동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교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됨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유를 알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을 이해하며 배려하며 절제할 수 있는 복음 체질을 갖추게 하여 주사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